오늘부터 우리는요, 총 5주에 걸쳐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 숨겨놓으신 귀한 은혜의 보물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요, 총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짧죠.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요, 로마서와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랑 주제가 똑같죠. 이러한 측면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항상 종종 함께 붙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이다, 작은 로마서야 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초기 서신인데요, 이 서신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작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AD 48에서 49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 때 이 갈라디아서를 저작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D 54에서 56년경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또는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머물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 연대가 어찌 되었건요, 확실한 건 바울이요, 이 서신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요, 먼저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의 저작이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확실히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라는 한 지점에 보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세워진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서신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요, 교회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고에 대한 정보가요, 거의 전무해요. 오직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전도하게 된 계기는 바울의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법도 했지만,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이 갈라디아인들이요, 멸시도 하지 않고 외면도 하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호의적인 반응만 언급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요, 이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를 함께 두고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모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성경 말씀들을 계속 읽다 보면요, 두 서신은 같은 주제이지만, 비록 같은 주제인데 실상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굉장히 차분한 심정으로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요 지금 누군가한테 요청하는 편지를 써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요청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 편지는요,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개인에게 쓰여지는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내지는 편지인 거예요, 공동체에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편지를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편지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분들은 부드럽게 돌려서, 먼저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한 다음에 그 후에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잘못을 콕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의 편지를 쓰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대중에게 보내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요, 굉장히 참 강한 필체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편지 수신처에는요, 편지를 받는 그들은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다 찬양하기를 마친 바울이요, 곧바로 이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바로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는 잠시도 쉼을 가지지 않아요.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참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급하게 본론을 꽉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점을 바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실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바울의 편지 첫머리에는요, 흔히 인사와 함께 감사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요, 감사의 말 대신에 굉장히 심한 책망의 말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복음 따르고 있는 그 모습, 그거 이상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본론부터 확 집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처음 맞게 되는 바울의 어조는요,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알아가겠지만 이 필체는요, 마치 전장에서 적군의 칼과 맞부딪히는 칼날 소리와도 같아요. 마치 앞으로 전진이라고 고함치는 지휘관의 소리처럼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투쟁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투쟁의 서신이에요. 투쟁의 서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니까요, 바울은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바울은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나는 사람 기쁘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거냐, 나 사람 눈치 안 볼 거야. 나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말, 드러내야 될 말 다 말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저주를 받아라 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주받아 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저주받아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공동체에서 재해진다, 분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왕따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재해져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바울이요, 이처럼 굉장히 강하게 1장부터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언가에 대항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싸우고 있는 것일까?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지금 바울이 왜 싸우고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세요.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보시는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년의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TV를 볼라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시다가 그 동물이 나오면 꼭 멈추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주 봤죠. 근데 프로그램 내용이 다 좋아요.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저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웠고 오래 키웠거든요. 좋아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다 좋은데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은요, 바로 동물들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동물이 꼭 싸우잖아요, 보다 보면. 그런데 만약에 맹수끼리 싸우면요, 그나마 마음이 덜 아파요. 그런데 맹수랑요, 좀 더 연약한 동물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저렇게 맹수보다 저 연약한 동물들이 저렇게 목숨 걸어가면서 싸우는 걸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맨날 안 보다가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죠. 근데 잘 보니까요, 그 옆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새끼가. 여러분, 혹 우리가 무언가와 싸운다라는 말에는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혹 우리가 무언가랑 싸운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싸움은 요즘 현대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러한 저급한 싸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돌아와서요, 바울은요, 물론 맹수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연약한 동물과도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바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하는 이 싸움 이면에는요,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싸웠어? 바울이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어. 바울은 지킬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6절에 제가 다른 복음에 노란색을 해놨죠. 여기서 다른 복음은요, 6절에 다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의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어. 그러면 다른 거 선택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요,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결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요약하자면요, 지금 바울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 그런데 너희가 그거 선택했어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싸우기까지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참된 복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죠.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이 좋은 소식은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실 수 있고 새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에요. 무언가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믿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었던 그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는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이 복음을 실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경험이 된 거예요. 그는 본인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 유대교는요, 본인들만 선민임을 자처하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는요,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요, 그들이 발전시킨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할례에서 드러났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징표가 아니라 이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징표였던 거죠. 그들은요, 결코 예수님을요, 메시아, 즉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요, 지금까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으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었던 이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는요,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또 아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공동체를요, 싹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러던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자기 자신들을 와해시키려고, 자신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열심을 냈던 그 바울을요, 받아들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그들이요, 자기 자신도 바울처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한 가족이지, 한 공동체지, 이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준 거죠. 결국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요, 교회를 세우려고요,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지역이요, 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는요, 바로 이 복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울은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면서 사실 바울이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면서 야,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굉장히 편협하고 무언가 편협하게 투쟁하면서 얻어진 결과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강해. 자유를 억압할 만큼 강압적인 거 아니야?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학자들은요, 바울이 투쟁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즉 바울의 누구랑 싸웠는지, 그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굉장히 찾은 거죠. 참 많은 학설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구에 이 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설교가 끝나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이 학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다 말한다 해도 온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저기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보면 이러해요. 유대주의자들이었다. 두 번째는요, 이중 적대자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 그룹이었다는 거죠. 이중 적대자다. 세 번째는요, 영지주의자들이었다. 네 번째는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투쟁의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서가. 투쟁의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서신을요, 반쪽짜리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죠. 그때 반짝이는 혜성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 책상 위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팁 하나 알려줄까? 최근 학설인데 갈라디아서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요, 굉장히 많이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었죠. 저에게는 이제 구원자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은요, 지금 단순히 하나의 투쟁의 대상으로 복음과 다른 것을요,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이냐, 영지주의자들이냐, 뭐냐, 이거를요, 복음이랑 같은 등급에, 같은 그레이드에 놓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한 가족, 모양은 서로 다르고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갈라디아 방대한 지역의 그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예수님의 한 가족됨을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것과.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죠? 세상 어느 누구여도, 어떤 모습 가지고 있어도, 어떤 죄인이어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좋은 소식 통해서요,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임이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요,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의 모임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투쟁하고 있었던 그 대상들은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요 굉장히 많이 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교묘하게 교회를 나누고 뒤흔들고 있었어요. 너는 나랑 달라.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야. 너는 왜 그 모습인데?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어.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려면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이런 모습 가지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퀴즈 드릴게요. 10대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조금 이 친구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 놀 것 같이 생겼어요. 자, 퀴즈예요. 이 친구 어디로 놀러 가야 될까요?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 4번 교회. 어디로 놀러 가야 돼요? 어디로 놀러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랑 같이 놀아야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놀아야죠. 바지 조금 찢어지면 뭐가 어때요? 치마 조금 짧으면 뭐가 어때요? 여기 와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랑 생각 조금 다르면 뭐가 어때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가 어떠냐고요. 그게 참 복음이잖아요. 그 영혼이 소중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교회 일을 맡았어요. 중요한 일을. 그런데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보다. 내 방법이 더 나아 보여요.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더 경험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속으로요, 그 사역 맡은 그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더 옳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요. 안 따라가요. 깍두기냐 배추냐, 고춧가루 한 숟갈 더 넣어라? 아니다 그러면 맛없어진다. 서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투쟁하려고 했던 그 다른 복음이요 그저 이단일 뿐일까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단적인 행동 그것만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면서 말하는 행동했던 사람들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제해져야 한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제해져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제해져야 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제해져야 하는 거야 라면서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결탄코 하나님 좋게 해드릴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자 투쟁했던, 격렬하게 투쟁했던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좋은, 자기 의에 맞는 대로, 자기 성질에 맞는 대로 투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5주 동안 살펴보면서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투쟁해 나갈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바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이 모임은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는 넓고도
깊은 모임이에요. 나랑 조금 달라도 받아들여주고 조금 모자라도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참 복음 아닌가. 내가 그 복음에 빚진 자면 나도 그래야지. 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복음이 아니라서 죽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투쟁하며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